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116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받을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가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위로 행했다 우리의 추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건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5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낙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신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많고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여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계획했던 못했던 것, 계획했던 것 또한 못했던 것 기도하고 마무리 잘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는 만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하사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사님, 목자의 수고를 아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도와 찬양드리는 지휘자 집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휘자 집사님 매번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찬양대와 같이 찬양했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우리 솔로로 수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오전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은 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수동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두 가지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가 세례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함께 애쓰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을 사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필사를 열심히 하셔서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완료를 하신 분이 있어서 공책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동부 우리 결이라는 학생은 10장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회자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신 두 번째 준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준비를 거치셔야 했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이 광야를 통해서 시험받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절하라는 그런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그냥 단 2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이 광야의 시험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정황을 그가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곧 즉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 분량이 제일 짧죠. 그리고 이야기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무게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복음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다고 묘사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들려왔다고 묘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보다 더 큰 칭찬과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를 받은 예수님의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곧바로 가신 곳은 사역지가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 격려하신 뒤에 그런 성대한 출정식과 함께 사역을 멋있게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니요. 여러분 올림픽 대표가 금메달을 따는 과정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시죠?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것, 즉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국가대표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는 돼보지 않았지만 잘 압니다. 특별히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다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만큼 국가대표가 다시 되는 것은 힘이 든 거죠.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첫 신앙을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국가대표로 발탁을 되면 선수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능 선수촌입니다.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곳이죠. 태능 선수촌은 지옥 훈련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국가대표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맨 먼저 20m를 왔다 갔다 하는 달리기를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럼 온몸에 모든 땀이 나오고 지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남자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와 연습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아까 20m를 왕복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러시아,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매도 작고 지구력이 약할까 봐 그래야 튼튼한 체력을 쌓아서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태능 선수촌은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반드시 그들이 거쳐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신앙을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비교했지요. 많은 성도들이 열매는, 결과는 사모하지만 그만큼 광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예외 없이 반드시 통과하셨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광야더라고요. 예수님만 이 광야를 겪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광야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언제 시작했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의 이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애굽 왕자로서 40년 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또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인생의 최대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을 끼치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살인자로 전락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목동으로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데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형들을 제치고 사무엘이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붓고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요. 기름 붓고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오랜 기간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도망 다니고 배고프고 외롭고 오해받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심지어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왕 대신 주님을 더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싶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1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가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광야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광야를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얼굴만 아는 공동체, 그리고 인사만 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광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광야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면요,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요,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믿어왔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그 광야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겪게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광야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더 깊이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를 그 광야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광야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광야로 몰아낸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더 역동적이고 더 생생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성령이 곧 즉시 갑자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가는 곳인지 알아요? 갑자기 갑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훅 하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몰아간다는 것, 몰린다는 것은요, 내 뜻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몬다 혹은 궁지에 몰렸다라는 말을 하죠. 몰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몰아간다고 할 때 몰아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고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몰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이 몰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둘 다 몰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한번 몰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욕심이 몰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몰아가는 인생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조금 갈등하신 분도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인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니야, 예배 드려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섬김과 긍휼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과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몰아가는 우리 성수동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지 목회자가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행복합니까? 성령이 몰아가시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성령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영적인 체험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영적이고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실제로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감동하십니다. 나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손을 당겨 주십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내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떠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감동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드로아에서 자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라는 서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인 사람이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교지를 개척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했죠. 그렇게 잘 준비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해서 유럽의 그 출발지인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다른 길로, 다른 신앙, 혹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급하게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적인 결단,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불신앙적인 곳에서 신앙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가야죠. 그러나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계획과 결심이 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몰아가시고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광야로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즉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체적인 시험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시험을 받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네가 정말 능력이 많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놀라운 존재라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요, 능력을 베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부유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먼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너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늘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광야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까 돌아봤죠. 다윗이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왜 다윗이 그토록 전무후무한 메시아의 조상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모세처럼 홍해를 갈랐나요?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렸나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아니요. 골리앗 물리친 것도 평소에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때 썼던 무기, 사울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평소에 했던 일을 골리앗에게 한 것이죠. 다윗은요, 엄청난 능력보다는요, 죄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것을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꾸몄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광야를요? 한 번은 광야에 있는데 자신을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요. 껌껌한 데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밝은 데 있는 사람이 껌껌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다윗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장 사울을 칼로 내리칠까요? 이게 다윗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광야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을 해소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2번이나 똑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심판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의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신다면 다윗이 누렸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응답받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온몸에 감동이 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수동 교회가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예배 순서가 어떤 순서가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주간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광야를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그냥 예배당 자리에만 앉아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주룩 흐르고, 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 예배당에 나오셨구나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로 가는 것을 피해서 어느덧 편한 길, 고속도로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편한 길로 달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새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 대신에 냉랭함과 무관심이 자리 잡습니다. 벅찬 감격과 예배의 뜨거운 은혜가 언제 내가 그때를 경험했는지 아련해지기만 합니다. 저는 성수동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은혜의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수동 교회를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 광야의 신앙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만 들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이 달고, 또 서로 섬기며 양보하고 돌보는 그러한 광야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광야의 자리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광야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처럼 해봐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33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신인데 인간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보셨고 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이나 상황을 예수님이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왜? 내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신으로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신으로 이겼으면 충분히 그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이겼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 인간으로서 통과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성수동교회와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 예배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 광야의 시험의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여러 가지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창고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바치고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은 우리 안내위원과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왕로 오시는 성탄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 보시고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암호처럼 외치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아멘. 여러분,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가 뜬금없이 얘기하세요. 왕이 오신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갑자기 카톡으로도 얘기하세요. 왕이 오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냥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성수동교회는 지난주부터 온가족 잠언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벌써 우리 한 분이 잠언 31장을 다 쓰셨어요. 우리 1호 주보에 있는 대로 윤재남 집사님이 다 쓰셔서 왼쪽에 소감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그 소감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료하시게 되면 완료한 날짜를 꼭 적으시고, 그리고 소감을 그냥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잘 마땅치 않잖아요. 이럴 때 목사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소감을 얘기하고, 또 그런 소감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1등부터 한 10등까지 선물을 따로 주려고 하고, 다 쓰신 분들 천천히 쓰셔서 다 쓰셔도 됩니다. 다 쓰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업장에 가봤더니 다 필사 노트가 옆에 딱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시고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사 노트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각 기관 임명 및 교사 찬양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밑에 소예배실도 지금 대형 TV 스크린을 놓고 실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중에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이니까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연례 행사인 교회 김장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지하에서 원래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루 땡겨서 기습적으로 김장 프로젝트를 단행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그 김장을 통해서 바라기는 좀 맛있게 실컷 먹을 수 있는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단가만 놓고 못 먹는 게 아니라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수능시험 우리 주연 자매와 또 우리 우정 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우리 대학 입학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족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교족부에 들어갈 사진을 이번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촬영하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이 모델처럼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즘에는 좋은 어플이 많아서 그냥 찍어도 영화배우처럼 얼굴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얼굴 그대로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다 보정해서 우리 교족부에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요람을 만들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알아야 되는데 얼굴을 아는데 이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교족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또 봄에는 함께 대신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일 식사봉헌과 강단 꽃봉헌 작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이 힘껏 해주셨는데 내년도 꽃봉헌과 식사봉헌을 위해서 현관 게시판 식당으로 내려가는 곳에 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특별한 감사하는 날을 맞아서 봉헌해 주시면 우리가 코로나라도 김밥 같은 걸 줄 때 이 비용으로 하게 되고요. 또 꽃이나 절기 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만약에 남으면 우리가 성경 건축 헌금이나 좋은 곳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 만약에 식사를 안 해도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사봉헌은 김행순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다음 주 예산 결산 재직회를 위한 예산위원회가 당회실에서 있고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예산 결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안수하는 그러한 기도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안수하는 그 시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안수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추수감사 기도 제목처럼 2021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소원들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편지 봉투를 나눠줍니다. 그럼 그 편지 봉투에 넣으시고 여러분의 집 주소를 편지 봉투에 적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안수 기도는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12월 30일까지 꽃봉헌 하는 것처럼 식사봉헌 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을 적게 할 겁니다. 그게 오전이 될지 평일 오전 또 평일 오후가 될지 혹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저녁이 될지 자기 시간에 맞는 시간을 적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모든 교인이 나와서 동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힘들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도 어렵지만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은요, 기도함에 넣어서 이 강례상에 1년 내내 올려놓고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이 적은 주소로 이 기도의 제목을 내년 추수감사절 전에 보내드리고 그걸 보고 감사 기도 제목을 다시 올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용지 나눠주시면 한 주간 동안에 준비하셔서 그 기도 제목을 잘 적으시고 안수 받을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임명하는 우리 내용,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상황이 어려워서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내년도 구역장도 지금 지난해와 같이 가려고 하고 또 위원회도 대부분 분들이 동일하게 겹치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혹시 누락되거나 또 혹시 저희가 판단 사무착오로 미스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직원 보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준전임 전도사, 교육전도사, 우리 관리 집사님 똑같습니다. 그다음 교회 조직, 우리 공동의회, 우리 서기는 정신성 장로님, 당회 서기 정신성 장로님, 재직회는 좀 다른 분들, 서기는 안수 집사님이신 천용주 집사님, 기장은 권현숙 권사님, 재무는 올해 재무를 맡으시는 민창기 장로님, 건축회계는 역시 기장을 맡으신 권현숙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개수원과 감사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재직회 부서 및 각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신성 장로님, 총무 이태연 권사님, 그리고 팀장들은 새롭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팀과 음향 영상팀의 한기만, 이성우, 최재갑, 우리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 외의 팀장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재직회 부서 및 각 위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장로님, 총무 조성권 집사님, 또 새가족팀으로 새롭게 김정숙 권사님, 그 외에 우리 팀장, 팀원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재직회 부서 및 각 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김기봉 장로님, 총무 권연숙 권사님, 그리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팀장 우리 부장 선생님들을 보시고요. 또 장년부 양육팀은 우리 새가족과 똑같은 김정숙 권사님,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사역팀은 우리 권현숙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 재직회 부서 및 각 위원회입니다. 교제와 봉사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장로님, 총무 김경자 우리 권사님입니다. 특별히 팀장 중에 우리 은퇴하시지만 경조팀의 신낙균 장로님과 이태영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로뎀나무 카페팀의 우리 선진아 지사님 새롭게 임명합니다. 재정행정시설위원회입니다. 재정위원회는 우리 회계를 맡으시고 재정을 맡으신 민창기 장로님, 총무에는 권영숙 권사님, 행정위원회는 우리 정신성 장로님, 총무에는 이태연 권사님, 시설관리위원회는 김기봉 장로님, 그리고 총무에 천영주 집사님입니다. 우리 사역팀과 팀장은 동일합니다. 장학위원회입니다. 김기봉 우리 장로님, 그리고 총무는 이재숙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위원회입니다. 재산관리위원회 민창기 재정부장이신 장로님, 그리고 재개발대책위원회는 우리 정신성 우리 장로님,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김기봉 장로님입니다. 팀원은 똑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빠지신 분이 누락된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교회와 또 당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투표가 아니거든요. 임명이거든요. 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명으로 알고 내가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처음 왔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절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셨던 그대로 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2021년을 맡아주시고요. 우리 새로운 재직들과 명예집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임명하고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 우리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최현자 권사님께서 지금 연골이 이렇게 부서지셔서 입원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입원도 지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방문이 안 되는데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쯤 퇴원하는데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수동 교회와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소망하는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